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74회째고요.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아주 긴 구절이었는데요. 내 기한이 찼으니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해보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길을 떠나라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발을 들어 올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구절은 들어 올리다라는 구절은 언제 쓰였냐면 눈을 들어 할 때 쓰여졌어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할 때 여기 눈을 들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눈을 들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고 계속 눈을 들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오늘 본문의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할 때 이 소리내다, 소리를 높여, 이것도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동사의 구절입니다. 신학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눈을 들어, 발을 들어, 소리를 높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사라는 거죠. 테크니컬 텀입니다. 기술적인 용어인 거죠. 1절 이렇게 시작했고요. 2절 3절 보시면 본즉 야곱이 봤죠.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장소적 배경이 나오는데 어딘가요? 우물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우물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물가는 당시 중동, 극동,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이는 자리죠. 시간대가 틀린데 여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누구 집 애들은 뭐 어떻다, 누구 집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동네 온갖 소문은 여기서 나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물가, 처녀와 아낙네들이 모여서 동네 소문을 만드는 것. 또 남자들은 모여서, 남정네들과 총각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가축 기르는 일, 농사 짓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자리겠죠. 성경적으로는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장소. 민호 형제하고 보윤자 형에게 이번에 결혼식하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 그 처음 만나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네가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선언하는 장소가 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누구죠? 이삭이 종, 아브라함의 종 이삭이 늙은 종은 이삭 대신하죠. 리브가가 만나죠. 오늘 야곱과 라헬이 만나고요. 모세와 십보라가 만나고요. 구약에서 쭉 계속 만나고요. 또 누가 만나죠?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물가가 그런 장소다라는 거고, 오늘 사건의 그 배경은, 장소적 배경은 우물가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라고 물어보죠. 너희들 어디서 왔니? 하란에서 왔다. 외삼촌 라반 아니? 잘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앞장에 넘겨보시면, 앞장 넘겨보시면 27장 44절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 다음 28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우링이 자꾸 이래.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가나안을 떠나서요. 하란으로 갔는데 특별히 누구의 집이냐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 간 목적이 뭔가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자기 사촌이게 되겠죠. 외사촌 되겠습니다. 자기 딸들 중에서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갔잖아요. 하란으로 갔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조금 전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한 이 내용은 지금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고, 리브가와 또 이삭이 같이 야곱에게 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걸 지금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무슨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어디로 오죠? 야곱을 만나러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은혜를 줘야 됩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기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찾아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헬은 그걸 모르고 지금 우물가로 오고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랬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처럼 지나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이루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다음에 7절 9절 한번 보실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야곱은 대단한 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우물가에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목자들이 지금 자기 양떼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주잖아요. 야곱이 먹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우물에 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안 먹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빨리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양들이 풀을 뜯게 하면 양들이 자랄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물 먹이고 빨리 가가지고 풀 뜯게 꼴 먹게 해. 왜 안 하니? 오지랖도 높아요. 그죠? 도망자 주제에. 그리고 야곱이 그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뭘로 대표하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효율,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산성, 이런 것과 연관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맞는 말이죠. 비즈니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은 뭘 대표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열심을 대표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죠.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대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네 말 안 들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목자들이 다른 양떼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관습이고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야곱이 보기에는 아주 생산적이지 않는 방법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라헬이 우물가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자들이 빨리 먹이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그 자리에 목자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야곱은 이 우물가를 지나서 다시 어딘가에 가서
라헬을 만났어. 외삼촌 집 라반을 찾아가서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우물입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우물은 뭘 갖고 있죠? 물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생수를 갖고 있는 곳이죠. 생명을 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비효과적이고 생산성 없어 보이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생질은 조카입니다. 민호형제 조카, 네퓨.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그 라헬을 보고 난 다음에 소리내어 웁니다. 왜 소리내어 울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랬죠? 발을 높이 들어, 눈을 들어, 소리 높여. 이거 그때 사용된 동사가 다 뭘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럼 이 소리내어 우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죠? 야곱이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나서 그렇죠. 그렇게 소리내어 웁니다. 자기 신부감을 만난 거죠. 그리고 라헬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라반이 다시 달려 나오죠. 누구를 맞으려? 조카 야곱을 맞으러 다시 달려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기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나러 우물가로 쫓아 뛰어온 것은 달려온 것은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자기의 누이 동생 리브가가 결혼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혹시나 이 야곱도 그런 지참금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아마 맨발로 뛰어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그 신학자의 추정에 불과할 것 같고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의 히스토리를 라반에게 들려주지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모든 스토리를 가감없이 자기 외삼촌에게 들려준 이유는 외삼촌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자기 조카가 자기를 신뢰했다는 것을 인정한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저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보다는요. 야곱은 누구의 스폰서를 받는 아들이었죠.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후원을 받는 아들이었죠.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라버니죠. 지금 자기 팔은 안쪽으로 온다고 자기 그 친정 리브가의 친정이면서 이렇게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뭔가요? 사기꾼이다, 그죠? 그러면 라반의 별명이 뭘까요? 사기꾼일 거예요. 너는 나와 닮은 꼴이다. 너는 나와 똑같구나.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도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일이라는 단어와 품삯이라는 단어예요. 일, 우리가 그 일하는, 워크하는 거죠. 레이버하는 거고 품삯, 우리 페이 이런 거죠. 이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9장 30장, 31장까지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품삯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는 왜 페이를 받죠? 일한 대가로 받죠. 일한 대가로 대신해서 품삯의 페이를 받습니다. 월급이든 주급이든, 그렇죠? 아니면 일당이든 그렇게 받게 되죠. 노동의 대가, 노동의 대가, 나의 일함의 대가죠. 일함이라는 것은 나의 의가 되겠죠. 내가 가진 의의 대가, 내가 가진 의가 뭐라는 거예요? 품삯입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으로 페이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간당 20불을 받으면 나 이만큼 받으면 일을 해. 시간당 10불 받으면 그렇게. 내가 일한 대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 나의 능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품삯입니다. 7년 동안 품삯의 대가로 내가 라헬을 신부로 맡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는요,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신부값을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년치 품삯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얼마치 품삯을 준다고 그러죠? 7년치 품삯 대신에 내가 라헬과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치가 아니라 7년치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하죠. 1년치 품삯이면 결혼 지참분으로 충분한데 지금 야곱이 제안한 건 뭐냐면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하고 딜을 하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야곱이 제안한 게 1년치가 아니라 7년치 제가 드릴게요. 외삼촌 라반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사기꾼이라니까요. 실리에 아주 익숙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아주 밝은 사람이 이걸 거절할 리가 없죠. 그래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게 되겠죠. 야곱은 라헬을 얼만큼 사랑했냐면 내가 7년치 일한 것을 바꿀 만큼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린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애곤 부부도 그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첫눈에 반해버린 그런 사랑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래가 일어났고 하여튼 서로 이 두 사기꾼들끼리 인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던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야곱과 지금 라반이 둘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머리 싸움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거래의 조건을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라반의 입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장사 딜이 성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라반에게는 딸이 2명 있었습니다. 큰 딸 이름이 뭐죠? 레아입니다. 레아. 둘째 딸 이름은요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을 라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라헬부터 보면 이 라헬의 이름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암양이에요. 양인데 암놈인 거죠. 암양. 레아는 암소입니다. 여러분 암소가 좋아요? 암양이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듣기도 암양이 더 좋은 것 같죠. 소하면 막 일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락부락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라헬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 라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곱고 아립다오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다 요새 하면은 몸매가 아름답다 뭐라 하죠? 두 줄 글자로 몸짱 이렇게. 얼굴도 예뻤다 뭐라 하죠? 얼짱 이러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몸짱 얼짱이신데 몸짱 얼짱인 사람이 라헬입니다. 7년의 품삯을 줘도 안 아까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자가 여인이 라헬이었죠. 반면에 레아는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됐네요. 시력이 약하다. 약하다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병들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러니까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눈에 병이 들었다. 눈에 병이 들었다. 아주 근시한 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약하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같은 단어가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눈매가 부드럽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눈매만 부드럽고 레아는 눈매만 부드럽고 그러니까 볼 곳은 눈매 말고는 없고 라헬은 몸짱에다 얼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번역한다면 레아는 눈에 병이 들었고 라헬은 몸짱과 얼짱이었다. 레아라는 이름과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레아를 보면 사람들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딸의 이름을 피곤하다와 비슷한 레아라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큰 딸과 두 딸이 있는데 남자들이면 100이면 100 레아를 선택할까요? 라헬을 선택할까요? 라헬을 선택하게 돼 있죠. 예. 태연이도 아마 라헬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30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부터 사기꾼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몇 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죠? 7년 동안. 마치 며칠? 7일 정도. 며칠 동안 이건 7일이라는 거죠. 1년을 하루같이 외삼촌을 섬겼어요. 왜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이 그 정도면 무사람들이 라헬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라헬을 쟁취해야지 한 게 야곱의 생각이었겠죠. 마침내 7년째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외삼촌 이제 7년 다 채워졌으니까 라헬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그래 그러자 하고 결혼식을 이제 배설을 하죠. 이번에 갔던 것처럼 성대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성대한 결혼식은 당시 그 지방에서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 잔치를 하는데 첫날 밤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침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침소에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그 침실에 준비해 놨을까요?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를 준비했습니다.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잖아요. 큰 딸은 작은 딸은 어디 내놔도 안 부끄러워요. 누구나 다 데려갈 수 있는데 큰 딸은 데려가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신랑을 자기 큰 딸을 누군가에게는 결혼식에 보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수가 생각났죠. 왜냐하면 이 라반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야곱과 견주올 만한. 네가 내 혈육이다 하는 그 라반이 꾀를 내죠. 내가 내 큰딸 레아도 시집 보내고 야곱도 7년 동안 더 잡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품삯 없이 7년 동안 일을 시켜야 되겠네 하고 레아를 집어넣죠. 이걸 모르고 야곱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주 부푼 꿈을 꾸고 술을 잔뜩 먹고 아마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보니까 라헬이 자기 옆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눈이 병이 든 것 아니면 눈매만 예쁜 큰딸 레아가 원래는 자기 처형이 될 사람인데 아내의 모습으로 옆에 누워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은 그걸 어떻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렇게 해서 좀 밋밋하게 설명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Behold, it was Leah 이렇게 해서 이것 봐, 레아잖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야, 레아잖아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7년을 7일처럼 일했던 그 7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 그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갖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라 갖기 싫어했던 레아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와 하나가 된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야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번에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한테 찾아갔겠죠. 그래서 따지면서 묻겠죠. 외삼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심보로 나한테 이런 행위를,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따졌겠죠. 야곱도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느냐? 창세기 3장 13절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타락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4장 10절 보실까요?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12장 18절부터 19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8절부터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봅니다. 뭘요?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죠. 26장 10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했잖아요. 그때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라는 이 말 뜻 가운데 어떤 의미를 그럼 담고 있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뭘 담고 있냐면 약속이라는 걸 담고 있고 이 약속에 파기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런 약속 맺었잖아. 근데 네가 왜 이걸 깨트려 버렸어?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약속을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약속 파기의 책임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너 죽어야 될 자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따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면 자기 형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죠. 이번에 속인 게 아버지 야곱이 이번에 속인 게 두 번째입니다. 지같이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 사기꾼 야곱 맞지 않습니까? 이 두 사기꾼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란 얘기고, 이 사기꾼 집안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고 본처 2명, 첩 2명에서 도합 4명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4명의 아내를 갖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의 스토리고요. 스토리를 주의한 건데요. 여기서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가라는 장소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고요. 야곱과 라헬이 만나고요. 모세와 십보라가 만나고요.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담고 있는 그림자고요. 성그림자, 프리섀도우라고 합니다. 담고 있는 그림자고,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여인에 만났던 모형이죠. 예수님과 누구와? 교회와 성도와의 모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여인들은 리브가나 라헬이나 십보라나 사마리아 여인들은 우물가를 찾아왔는데 신랑이 있을 줄 알고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뭐 하러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길로 왔죠. 물길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왔어요. 그죠? 자기의 필요가 뭡니까? 물. 자, 이게 뭐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물이 있어야 돼요 라고 자기의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죠. 그런데 이 우물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죠? 신랑입니다.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 아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아내들이 먼저 우물가로 찾아오신 이 신랑들이, 아내들이 아니고 이 신랑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삭, 야곱, 모세였잖아요. 그 자들이 아내를 찾아와서 리브가, 라헬, 십보라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아내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거하고 있는 신랑을 만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죠, 아내들은.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갔다가 먼저 와 계신 신랑 때문에 그에게 붙잡혀서 하나 돼서 결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컨셉입니다. 첫 번째 띠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띠임은, 두 번째 띠임은 이런 건데요. 좀 전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누구를 표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함과 동시에 교회를 표명한다라고요. 이들은 신부임 동시에 신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나약하고 자빠지고 할 때는 다 신부의 모습, 또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신랑인 예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까의 그림에서는 신랑이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해서 신랑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컨셉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입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2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설교 제목이 내 기한이 찼으니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읽으면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기한이 찼으니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내 아내를 주소서예요. 한국 그 개혁 개정에는 조금 부드럽게 해놨는데요. NASB를 보면 이렇습니다. Give me my wife. 내 아내 줘. For my time is completed. 내 시간이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내가 너에게 이제 해줄 건 다 끝났어. That I may go into her. 내가 그 안에 그녀에게 들어갈 거야. 그녀와 한 몸 될 거야. 결혼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을 영어로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Give me my wife. 이렇게. 어떤 아주 당당한 그런 어떤 자세 같은 거잖아요. 내가 뭐 맡겨놨는데 그거 내 걸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야곱이 그런 뉘앙스입니다.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내 돈 줘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란다. 야곱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뭐 했습니까? 7년 동안. 뭐 했다고요? 7년 동안 일했어요. 일함입니다. 이 품삯 대신 내가 지금 라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이제 그거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1년치 주는데 나는 7년치 열심을 더해서 일했습니다. 이제 라헬 주세요. 두말 하지 말고 라헬 주세요.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듯이 지금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기한, 그죠? 내 기한이 다 찼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내 기한. 내가 정한 그 기한 동안 내가 해야 될 마땅한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라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도 야곱이 라헬을 얻는 게 당연해요? 네,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1년치 일할 거 나는 저 사람은 야곱은 7년이나 일했어요. 다른 사람의 노력에 몇 배를 더한 거예요. 7배나 더한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로 해서 예를 들면 법관이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거라는 거죠. 그때의 야곱의 모습처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노력했으니까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나의 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헬은 나의 의, 라헬은 나의 전부예요. 내가 노력하고 나의 지혜의 대가예요. 근데 여기에 은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7년이 딱 돼서 외삼촌 내 아내 주세요. 그래 내가 줄게 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지고 그날 첫날 밤에 이제 라헬을 갖게 됩니다. 컴컴해서 라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라헬을 갖게 되죠. 아마도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겠죠. 19금입니다. 뜨거운 밤을 보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이게 뭐야? 내 7년 고생했던 나의 의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렸네. 여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7년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그게 한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기가 막힌데요. 제가 설명을 잘 해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곱이 7년 동안 열심에 열심을 더했잖아요. 이 7년이라는 것 자체도 외삼촌과 거래할 때는 뭐가 들어갔어요? 야곱의 지혜가 들어갔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딜을 못한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7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을 만족하게 만들어냈잖아요.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열심이 고스란히 담긴 게 이 7년이에요. 이게 뭡니까? 라헬이었어요. 세상이 누구나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몸짱, 얼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아내가 몸짱에 얼짱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피곤해 하는 레아였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가 너의 위로 삼은 그것이 뭐라고요? 물거품이구나, 거품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여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자기 계시를 해가시고 복음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죠. 야곱이 바로바로 눈치채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7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러지 않습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를 모토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하나님 쏟아 부어 주셔야죠. 아니면 알아주셔야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의 모습이, 모든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런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라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아니냔 말이죠. 우린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번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열심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7년의 시간 가운데 뭐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일하심이 있다. 뭘 깨닫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득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구나. 내가 그토록 쫓았던 게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구나를 깨닫게 하시죠. 내일 되면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기한이 찼으니 내 기한이 찼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오히려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한 분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기한이 찼으니라는 그 고백 대신에, 그 주장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